그렇게 오늘 우리들은 다른 의도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질문했던 6절과 이어서 7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보세요. 대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때와 시기는 긴 시간과 짧은 시간의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말 그대로 종말적인 시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이 두 개념의 시간을 말씀하신 이유는 결정적 시간 모두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특별히 정하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에 이 모두가 하나님 주관 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진정 알고 싶어하는 시기와 때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본문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뜻은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의역하면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이것을 주님은 전달하고 싶어 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 시기가 언제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궁금해하지 말고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즉 종말의 때에 관심 두지 말고 종말을 맞이하기 위한 자세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자세.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이든지 죽어서이든지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심판대에 서게 될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불순한 의도는 드러나게 되죠. 자, 계산을 합니다. 불순한 의도는. 내가 여기서까지 죄를 짓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살아야지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의 세대는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그럴 때 없나요? 내가 여기까지만 죄를 짓겠다. 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사람 대부분 잘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만 짓고 다음부터 내가 회개하고 살 거야.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무방비하게 우리들은 노출되어 있어요. 죄란 그렇게 우리들을 안심시킵니다. 사단은 종말의 자세보단 시기와 때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음껏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죠. 안심하라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리고 성도들을 하여금 파멸의 길을 걷게 한 후에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안심시키시나요? 그것은 안심이 아니라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것뿐입니다. 아직도 나는 시간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그건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주의를 하고 적당히 사람들을 속이고 적당히 이런 식의 시간 때우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의 시도였고 방법이었다면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종말의 때가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뭐죠? 오직 성령을 입으라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처럼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여러분들 들어본 말일 거예요. dynamis라는 말이에요. 이 dynamis는 성령의 힘, 예수의 능력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처럼 우리의 능력은 위에서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땅의 일들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 즉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의 일조차도 자신의 힘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성에 머무셨고 성령의 힘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제어하셨고 성령의 힘으로 원수를 대적할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셨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성령을 통하여 임한 권능은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고 안진뱅이를 치유하게 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dynamis,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이요 원천인 거죠. 바울에게도 이 dynamis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인격적인 힘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도 그는 고백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 성령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은 다른 것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예수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됨에 이것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말을 하건 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 증인은요, 이렇게 증인이 되려면 이런 확실한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고 학원도 할 수 없다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인은 자신이 목격하고 감격하고 느꼈던 바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증인은 그렇기에 종종 순교자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도 순교자라고 얘기하죠. 그렇기에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증인은요, 예수만 믿는다고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증거할 때 생기는 능력입니다. dynamis의 능력으로 증거할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살아갈 때 생기는 힘이 아니에요. 암울하게 그냥 적당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이 dynamis가 아니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온 정신을 다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온 생명까지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바로 피 흘림까지 싸우는 사람이 증인이라고요. 계시록 17장 6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6절 한번 봅시다. 예수 때문에 성도들의 피 흘림이 나옵니다. 그 피를 다른 말로 증인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손에 예수의 피가 존재하십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것,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이죠.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증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